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절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한 경험들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2주를 지났는데요.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도 새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띄우는 영상으로 했는데요. 지금 뭐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생각지 못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어려운 때에 격리를 잘 지키셔서 모두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작게는 우리 한인 사회와 아르헨티나 또 넓게는 모두에게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세계의 많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기쁜 일, 즐거운 일이 항상 병행하게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늘 이런 것이 병행하고 지나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이 모든 병행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헤아려 보면 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항상 병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플 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도 있지요. 또 기쁠 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슬픔도 역시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것이 항상 두 가지가 병행하게 되어 있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마침 시험 성적이 좋아서 학교에서 상장을 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상장을 타왔다고요. 지금과 달리 자주 먹지 못했던, 자주 먹기 어려웠던 통닭을 어머니가 사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통닭을 먹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니? 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이 상황이 지금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근데 좋기도 한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은 이렇게 항상 뭔가 병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사시는 곳에는 맛있는 복숭아가 납니다. 그래서 가끔 가까운 가수원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복숭아를 가져오면 장인 장모님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외국 나와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 맛있는 과일이 잘 안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두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군대 간 아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생각이 나면 그 좋은 음식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좋은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것들이 병행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인생은 이런 일들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다 헤아리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병행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행되어진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좋다는 거예요. 저희도 보니까 이렇게 한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거. 이게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요.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보니까요.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아침 묵상으로 같이 가족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어떤 선교회는 또 선교회별로 성경을 읽기를 약속해가지고요. 성경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병행되는 일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예수를 믿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왜 그렇게 살았나?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안타까워 슬프고 괴롭기까지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항상 병행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는 행복한데 이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 가족들이 안타깝게 생각되어서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기쁘기도 한데 아쉽고 안타까운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 기쁘고 감사한데 이런 마음들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또 보게 되고요. 또 이해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고 내 형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 만큼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로마서 8장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확신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바울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던 바울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바울이 오늘 근심, 고통, 저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내 친척, 친구,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병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는, 여러분, 그 애통과 희생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주를 받아 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는요, 아브라게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희생과 포기의 마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우리를 키워냈듯이 예수님의 희생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에서 또 하나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희생과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한 이야기 중에요, 망국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일이 행해질 때 나라와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요, 자기 희생.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 안에는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희생하지 않으며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신앙도, 교회도, 사람도, 여러분, 사회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자기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도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불편해야 하고 어려워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또 한쪽에서는요,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예배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생겨나고 전염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런 일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나 성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신천지, 이단과 동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때의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하는 논쟁보다는요,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이 예배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물품을 나누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미담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가 모자란 때에 내 것을 다 내어줄 수는 없어도 자신이 가진 마스크의 11조라도 포기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 와서 가져가도록 이웃들을 위하여 내놓는 일들을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운동들을 펼쳐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예배의 정신과 고민과 삶은 없는데요, 그저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요, 오히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되게 이기적이 되고요, 남들을 위한 희생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이웃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종교 행사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종교 행사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노새와 기름과 돈과 시간을 희생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포기하라는 건 아니죠. 어려운 때에 오늘 예배의 정신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때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가격리를 끝내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각자의 삶에 또 바쁘고 어려웠던 것들을 추스리기에 여러분 바쁠 수 있지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자가격리 후의 일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고민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 신앙, 여러분 그 예배의 삶과 또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는 그 이웃을 돌아보고 마음 아파하며 희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가를 드러내었습니다. 많은 것을 드러냈는데요. 또 신천지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사는 교회의 모습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웃과 민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마음과 일상의 삶의 구원을 위한 희생의 마음을 생각하고 오늘 그 마음이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지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요. 희생의 신앙으로 오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편하게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평안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과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다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지만 오늘 이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요.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사람에 대한 새로운 눈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많은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축복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손 마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여러분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나 나라들이 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까워서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얽히고 설키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코스타리카에도요.
그 위의 나라 니카라과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니카라과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라와 또 그 니카라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국경지대에 또 교회에서 학생과 청년, 어른들이 선교를 답니다.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는요, 니카라과 사람들이 온통 점원입니다. 집에 식모로 있고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니카라과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약간 코스타리카 사람처럼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무엇을 하고 몇 명에게 전도했는가라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눈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고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 죽게 하듯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에게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원수를 축복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기도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요즘은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벌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나왔었죠, 기생충. 한국에는요, 충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한남충, 맘충. 그런데 이것은 벌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업, 사회의 의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눈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에서 풍기는 것처럼 그가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행복해짐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신앙의 눈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루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낙인 찍고 비판하고 또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분해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우리도 은연중에 다른 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보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훗날에 더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고통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던 부자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을,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래서 또한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기도, 그 마음,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웃 중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늘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영혼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목사도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중직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돌이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일진데 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살펴보아야 하고요. 때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영혼에 대하여 귀중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몇백 명씩 한 나라에서 죽었다는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지 않으니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은 마음은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이 그 받은 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더 생각해 보게 되겠지만 오늘 바울은 고민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은혜를 잊고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은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부인이 택시를 타면서요. 아저씨 아베세네다로 데려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잠시 후 부인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 그러자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면서요. 손님 언제 타셨어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히 건망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은혜의 건망증이 심해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미 나와 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적신으로 왔던 인생이 벌거벗은 몸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걱정과 원망이 된다는 것이죠. 개와 고양이는 기억의 시스템이 다르다고 합니다. 개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줘도요.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것 때문에 주인을 졸졸 따른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고양이는요. 1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잘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싹 잊어버리고요. 토라져서 주인과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고양이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고난이 겹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은혜의 건망증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 교만해졌습니다. 작은 자이지만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을 잊거나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불평하는 형을 원망하지 않게도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살면 한두 가지 일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병행되는 일 속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살면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무나 죄악이 많은 것을 보고 홍수로 사람을 다 쓸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나 스페인어, 영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요, 은혜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뉴스와 상황들이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지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압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사셔서 여러분, 그 방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고 새삼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의 아브라케마의 마음, 또 사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일생에 고통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마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브라케마, 그 희생의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오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어려운 때에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희생하고 그 희생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판하고 낙인 찍고 무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 영혼에 대한 긍휼함,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고통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과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